오늘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말씀은 13장 한 4절 말씀까지 거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어디 여행 좋아하십니까? 수경이는 사이판 갈 예정이죠? 제가 듣다 태교 여행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동남아 쪽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럽 좋아하죠? 그렇죠? 수경이 약간 유럽 타입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최 집사님은 여행 한번 가셔야죠 했더니 네팔, 동네팔이라고 하셨나요? 티벳 트레킹 내년쯤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시고요. 정원이는 인도 갔다 왔었죠, 그쵸? 인도 갔다 왔어요. 사람마다 여행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동남아로 가시겠습니까? 유럽으로 가시겠습니까? 네팔로 가시겠습니까? 네팔은 3주 정도, 2주 정도 트레킹 하시는 코스가 있고요. 동남아로 가시면 누우셔서 하늘과 바다를 보시다가 가끔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면 되고요. 유럽으로 가시면 그 문화적인 분위기나 유적 이런 걸 좀 누리실 수가 있겠죠. 어떤 취향이세요? 마음을 하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여행의 취향이 있죠, 그쵸? 크게는 이제 자연이나 문화냐로 나눠지죠. 문화다 하면 유럽 쪽이 많고요. 자연이다 하면 동남아 쪽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계속 자랑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제 인생에 잘못했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문화 취향인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단 보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자연을 보는 거니까 문화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유럽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뭘 하는 걸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장소는 아니죠, 그렇죠? 뭐도 타고 아래도 들어가고 뭐 위로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매달고 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아래로 들어가서 뭘 캐든가 뭐 이래야 되는 사람에게 유럽은 조금 답답합니다. 계속 내 다리만 괴롭히니까,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뭘 보느냐, 자연을 보느냐 그런 것도 달라지고요. 또 같이 동남아에 가지만 큰 차이도 발생합니다. 동남아를 가시는 분들은 뒷취향이죠.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해변을 거닐고 뭐 책을 읽고 뭐 이러신 분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여행 취향을 가면 굉장히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땐 비슷한 취향의 분들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경이네 커플이 굉장히 지혜로운, 제가 이제 오히려 본받아야 되는 커플이죠. 그래서 스위스 가서는 산을 올랐죠. 그렇죠? 산을 오르고 그리고 파리 가서는 새벽처럼 쇼핑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 따로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민상이는 갔다 와서 계속 스위스의 산이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경은 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서로 취향을 좀 맞춰주는 거죠. 저는 어디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제 취향은 좀 아시는 편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하는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많이 추천하고 다녔고요. 정원이가 제 추천을 받고 인도를 한 달 갔다 왔었죠. 지금도 좋은 기억이죠? 그래요. 입을 꾹 다무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도에는 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쵸? 인도에 볼 거, 수경이 얼굴 벌써 구겨진다. 인도에 볼 거 별로 없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쉬려고 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데가 인도고요. 그쵸? 그렇다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유럽 같은 그렇기보단 좀 더러운 문화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옛날 그런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을 만한 것이 좀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게 많지 않고요. 자연이건 문화건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게 많지 않고요. 쉬려고 해도 쉴 만한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좋아하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가 굉장히 매니아층에게는 굉장히 각광받는 관광 코스죠. 되게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죠? 보통 인도가 갖는 이미지는 뭐죠? 다른 지역,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곳을 보고 오지만 인도는 어떤 표현을 주로 쓰냐면은 다른 여행은 그곳을 보고 온다면 인도는 나를 보고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인도를 가는 사람은 뭐 보려고 가는 사람이기보다는 누굴 보려고 가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려고 가는 사람이 이제 인도를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서구 문화의 프레임. 제가 수리남의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수리남의 인디언 마을에서도 무슨 영어로 쓰여진 티셔츠 입으시고 진짜 인디언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쓰여진 티셔츠 입으시고 코카콜라 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어서 어딜 가나 비슷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면 인도는 그 문화적 특성이 굉장히 많이 벗어난 부분 때문에 인도를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전혀 못 겪었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전혀 못 경험했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뭐가 지워져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지워지는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를 기억하면 제가 봤던 어떤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몇 번째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교를 주로 갔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그냥 문득 낮에 누군가를 만났었고요. 그분과 대화하고 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아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배낭 하나 그리고 누울 자리 하나 있으면 충분히 가진 것이구나라는 게 제 안에 되게 깊게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개척하고 나서 제가 좀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집이 좁다 그럴 때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이러면 그만 좀 얘기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불편할 때마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일 때마다 그때 깨달음을 기억하면 굉장히 자유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고 온 거예요? 나를 만나고 오는 거죠. 나를 찾고 오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행은 그곳을 보는 것이 있고요. 여행은 나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찾는 여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찾는 여행. 이런 걸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순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세상을 우리가 여행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여행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그네다. 너희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여행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관광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누리는 여행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트립, 내가 뭘 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은 나를 찾는 순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번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삶을 누리려고 하느냐, 삶을 배우려고 하느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기회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누리려는 관점으로 인도를 가시면요, 100% 후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배우려는 관점으로 어떤 관광지 코스를 가면 100%도 후회하죠. 그렇죠? 여행에 참 그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여행은요, 인생이라는 여행은요, 삶이라는 여행은요, 누리려고 하면은 후회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참 적절한 여행지를 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여행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비즈니스 트립이 아닙니다. 이런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뭔가 해내려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해 본다면 사명을 성취해낸 다음에 내가 거기엔 정당한 합당한 평가를 받고 돌아가서 와 너 수고하고 잘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숙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가 순례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헌신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듣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말씀과 기도를 많이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좀 이렇게 오늘 또 몇 번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부터 배우는 순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너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세상은 너를 알아가는 여행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방금 했던 표현, 삶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순례, 삶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삶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삶에서는 그것을 구현하는 처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는 귀를 닫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닫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삶에서 태도를 가짐을 말미암아 오히려 일반적으로 삶에서 배워가는 사람들보다도 삶에 대한 지혜의 풍성이 적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삶은 순례입니다. 이건 삶에서 배우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되게 폐기된 개념입니다. 순례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렇죠? 순례라는 단어 자체를 잘 쓰지 않고요. 현대사회 자체에서 좀 폐기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사회는 누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삶에서의 삶의 저희는 뭐예요? 삶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봐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누리는 겁니다. 삶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드롬 중에 하나가 청년 신드롬입니다. 청춘 신드롬. 70대여도 청춘이다. 이렇게 좋은 겁니까? 한국 사회도 이런 청춘 신드롬이 지배하고 있는데 60대에도 청춘처럼 산다. 70대에도 청춘처럼 산다. 20대 같은 80대. 그래서 80대 신데 이렇게 완전 몸짱이셔서 딱 이러시면서 얼굴 이러고 있다가 딱 돌리면 할아버지시고, 와! 진짜 제대로 사시는 분. 멋있게 사시는 분. 70에도 젊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저도 어디 가면 좀 젊음을 유지했다고. 근데 요즘 훅 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저 내년이면 중년이라 제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30대를 20대처럼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40대를 맞이하는 문화 충격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나를 한꺼번에 드는 기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쁜 사회적 영향을 받은 거죠. 뭐예요? 젊음에 대한 신드롬이죠. 이렇게 좋은 겁니까?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ing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지만 청춘 신드롬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청춘이라는 단어가 갖는 건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도전과 열정, 또 하나는 친구와 연애입니다. 오케이? 청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사람이 도전과 열정, 그리고 친구와 연애. 그러니까는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설레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청춘을 나눕니다. 무엇인가 시작하는 열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설레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계속 연애하려고 그러고 계속 새 친구 사귀려고 그러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그러고 신성인 아저씨 되게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고 청춘은 맨발이라고 그러시면 계속 맨발 하시고 마치 20대의 삶의 방식을 전 세대에 변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생각들이 요즘 유포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늙는 걸 두려워합니까? 전 지금 30대지만요. 전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저 중년에 접어드는데, 예. 저는요, 제 40대가 제 20대 같지 않길 바랍니다. 제 20대가 바람 같았다면요, 제 40대, 50대는 좀 바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30대가 계곡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면, 제 50대, 60대는 좀 호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열정적이보다 성실했으면 좋겠고요, 설레이는 관계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 항상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은요, 삶을 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삶을 누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이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늙은이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30대도 날 부러워하고 40대도 내 흉내를 내고 60대도 나같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예요. 저들은 다 나를 부러워해요. 요즘 사람들 쓰는 용어가 뭔지, 요즘 사람들은 뭐하고 노는지 그 문화를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뭐예요? 지도자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시기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배우려는 마음 없이 이런 청년 신드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나이를 드셔도요, 겪기는 했는데 배우지는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설은 되게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은교 뭐 이런 영화 했었죠. 근데 저는 어떤 그 성적인 이미지 이런 걸 떠나서 70대가 듣고 대작가라고 하면요, 여전히 젊은 여자애를 보고 설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70대이고 대작가라면요, 자기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작은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키스할 때 느꼈던 설레임을 평생 가져가시지 않죠. 그게 그 설레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키스의 매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생의 패러다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60대가 넘었으면 무조건 존경하라고 했어요. 존중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학자가 아니더라도요, 인생을 60년을 배웠으면 현자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파퓰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60년을 배웠으면요,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어도 현자여야 됩니다. 왜요? 삶이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청춘이라는 신드롬은요, 삶에서 배우는 것이, 삶에서 배워서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늙어가면서 새로운 삶들을 말미암아 저희가 배워나가는 것이 되게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배우기보단 겪고 지나가버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 3주 정도 순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나가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삶에서 배운 사람들 얘기를 하겠죠. 아브라함 얘기를 할 겁니다. 야곱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할 겁니다. 요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요, 삶을 누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가뭄을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가뭄을 들어서 애굽 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가 그래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왕이 되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이 삶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삶을 누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일을 안 겪는 게 제일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팔려갖고 그냥 총리가 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애굽 가서 부인을 뺏길 뻔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잘 지내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애초부터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요? 다윗이 좀 더 쉽게 왕이 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삶을 누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순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지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겪고 good for you. 너한테는 좋아졌으니까 다행이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너처럼 대응해야겠지.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길 바라는 것이다. 가 내 기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은 누리는 것입니까? 배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잘 누리고 살아내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장년의 어느 날, 여러분들의 노년의 어느 날 내가 잘 놀았다라고 생각하길 바라십니까? 삶에 잘 배워나가서 여러분들의 중년의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장년의 어느 날, 여러분들의 죽음의 어느 날 내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10대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10대, 20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이미 보내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놀았다는요, 가끔 이젠 더 이상 보지 않는 사이먼피 가서 사진 볼 때, 이때 재밌었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신나게 놀았어도요, 옛날에 신나게 논 건요, 오늘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젊을 때는 착각합니다. 20대에 내가 그런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사진첩을 갖고 있다면 내 30대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20대에 안 해본 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30대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뷰를 갖고 있다면, 새로운 통찰력과 성숙을 갖고 있다면 그 안 해본 것 없이 해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겠으나, 그저 안 해본 것 없이 해본 자체는 여러분들의 30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긴 서론을 마칩시다. 삶은 순례입니다. 삶이 순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삶은 여행입니다. 삶은 여러분들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배움의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계시라는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은 자꾸 자연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일반의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삶의 순례에서 배운 사람들의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는 아브라함인데요. 그쵸?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한번 상상해 보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나에게 느껴질수록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이분이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문명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문화권이죠, 그렇죠?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계시를 주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지금 생각하기 굉장히 험불하고 문명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지역으로 가라.
근데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좀 겁도 났겠죠. 문명권.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를 불렀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이 정말 그 이라크에서 그 긴 여정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 접경의 가나안 지역, 조금만 올라가면 그리스가 나오는 그 접경까지 긴 여행을 하기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어려워지고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을 때 얼마나 큰 감정이 있었을까요? 괜찮아요? 아파요. 말했죠? 좀 아프다 그런 거 아닌가? 아파 그런 거 같은데? 네? 말한 거 같은데? 아닌가? 네, 그래요. 아빠들은 그래요. 네. 애는, 근데 난 계속 대화하고요. 그쵸? 그래? 난 이래. 얘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은 뭘 갖는지 아십니까? 일정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남자랑 결혼해라고 응답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뭘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남자구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걔는 인격적으로 탁월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얘한테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걔다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토요일날 진짜 침대를 사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양말은 아무데나 던져있고 야 뭐 갖고 와 이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가 내 기도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얘가 정말 죄인이든가 이렇게 엄청난 정서적 충격에 우리는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면 그런 상상력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뭘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뭘 상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정한 상상력을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상상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상력? 가기만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못했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어떤 운명적인 계기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그렇죠? 근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처음 가보는 땅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땅이에요. 난 여기서 거류민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비자 받고 사는 겁니다. 거기 지역 공동체도 있어요. 하지만 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거의 제대로 끼지 못했습니다. 존경받는 이방인까지가 아브라함이 간 위치였어요. 이미 거의 도시국가가 건설되고 있고요. 왕들이 있고요.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이 땅을 가지려고 왔어요. 근데 나는 이 가지려고 왔더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느꼈을 당혹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왜? 시켜서 내가 하라고 했던 역할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차례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했어요. 어려운 부분을. 그럼 이제 하나님 차례니까 이제 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누군가 나타날 거야. 무슨 일인가 벌어질 거야. 갑자기 왕들이 연합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이시냐. 이런 뭐 동방박사 스토리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금날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가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실망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실망감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주를 생각하면서 뭔가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어떤 내 상상력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가겠지? 내 인생이 저렇게 가겠지? 내가 의미 있게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안정적일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했는데 막상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걸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브라함은 모든 걸 걸었어요. 그 당시의 이민은요, 요즘의 이민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손에 준 것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가 생깁니까? 실망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의 실망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게 합니까? 실망한 사람의 그 다음 반응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면 분노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체념합니다. 어리면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래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념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이 뭐냐?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요, 단지 분노하고 있을 수 없어요. 체념해야만 해요. 체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되니까 일단 포기하고 일단 상황에 맞춰가는 거죠. 실망하고 체념합니다. 그 체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토 직장 아비의 집을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건 여기예요. 여기가 골프의 홀입니다. 여기에 홀이면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내가. 근데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별거 없네. 실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험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뭄이 좀 덜 든데, 가뭄이 조금 덜 든데, 가뭄이 조금 덜 든데, 물 구하기가 조금 더 편한데,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옮겨가게 되죠.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굽까지 갔습니다. 실망하고 체념하고. 실망하고 체념한 사람의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아, 내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 긴 거리를 횡단해 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육로로 걸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소와 양떼들을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거기 갈 것이 확실하다. 왜? 신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난 거기 가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참을 수 있다. 그렇죠? 인내의 동기부여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럴 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이집트에 가서 뭘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체험해서 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는데 걱정거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내 부인이 이쁜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내 부인이 생긴 게 걱정일까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문화일까? 어떤 문명일까? 풍문이 들려오고 소문이 들려오고, 난 바벨론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아마 그런 얘기 중에 한 가지를 들은 것 같아요. 불법 천지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외국에서 있다 보면 가끔 한국에 대한 나쁜 얘기가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있다 보면 외국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 입국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아마 실제 일어났던 해프닝이긴 할 텐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소문이 들려왔겠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커진 거죠. 내가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내 부인이 너무 이뻐서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꽂혀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걱정이 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한 걱정으로 꽂혀버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잘 지냈을 거라는 걱정이 이 사람과의 어색함에 대해서 꽂혀버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오늘 그 얼마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 내 부인이 너무 이쁜 게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죠. 그렇죠?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사람은요, 90% 자기가 자기 밑에 함정을 팝니다. 자기 함정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되게 대단한 발상인 거 아니에요? 얘가 얘 부인이에요. 근데 너무 이뻐서요, 얘를 죽여서라도 이 여자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내 누이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를 죽이지 않고 이 여자를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게 순서 아니에요? 상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쵸? 내가 내 누이라고 하고, 나를 죽일 만큼 이쁜 여자인데, 부인이라고 하면, 유부녀라고 하면 나를 죽일 만큼 이쁜 여자인데, 이렇게 이쁜 애가 싱글이에요라고 하면 당연히 청원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근데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자기 발밑을 파는 사람들은요, 하나만 보거든요.
마치 이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 사람이랑 풀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이 한 장면만 해결하면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만 봅니다. 그러니까 발밑을 파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그렇죠? 자기 발밑을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변질의 단계에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도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간의 돈에 자기 부인을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짓말에 어찌하지 못해서 부인을 뺏기면서도 헤헤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나서는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망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실망, 체념, 걱정, 자기 함정, 그리고 변질까지.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난 더 뭔가 열정적이고 진취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왜 이럴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좀 더 빛나는 존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정말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가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황제에게 나타나셔서,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있다고. 급하셨겠죠. 직접 나타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파라오가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얘기한 아내를 시집보내면서 받은 돈도 다 토하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그가 처음 예배했던 그 마물의 상실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60%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면 한 70% 정도. 그리고요, 안 겪으신 분들도요, 앞으로 그 일을 겪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한번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서서 내가 실망될 때, 그 실망 때문에 체념하고 체험 때문에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뛰어들어서 내가 아닌 사람으로 되어버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세컨 찬스가 찾아왔던,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와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랑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대학 때, 여러분들 직장일 때,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 망쳐버린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뭔가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다시 그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컨 찬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것만 읽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다른 장면들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매일 싸웠어야 됩니다. 무엇과?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과.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럼 일단은 하늘의 별들처럼 되려면, 요즘은 말이 안 되죠. 하늘의 별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깜깜한 데 보시면 많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두려면 일단 하나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하나가 안 태어납니다. 그걸 몇 년을 견뎌요? 20년을 견딥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20년을 견딥니다. 무엇이 그를 견디겠습니까? 그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오늘 당장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을 그는 배웁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세상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처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하지만 그것과 다른 내가 처한 현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소망, 세상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도 100세까지 여전히 소망을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 삼중성,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걸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삼중성의 역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중간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건, 중간에 보여지는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마침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삶으로부터 배워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삶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려질 때라도 그는 롯 하나를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저라면,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거야 라고 해서 떠나가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애가 거기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뛰어가겠죠. 먼 데도 아닌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해서, 야, 일단 나와라. 일단 우리 집에 피해 있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때는요, 이 자기의 실망 가운데 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한 장면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으로서 반응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순례입니다. 순례라고 하면 인도에 연일 가고 수염을 기르고 자유로운 명상의 책들을 읽고 이런 것들을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것만 순례라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나 좋아할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순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의 장면을 배우는 것.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지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배워서요, 자기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기가 막 인생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망을 조금 접을 때 인생이 크게 접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평범해 보이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도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서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 그것들을 배워나가고 기억할 때 그가 그 삶의 순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인생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실망이라는 장면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실망이란 그 장면 자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정부터 내시겠죠. 왜 세상, 왜 내 인생을 이딴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배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커나갈 마음이 있다면,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커서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순례를 바라보신다면, 순례적인 관점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실망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망감은 생깁니다. 근데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실망하기 때문에 막 살 것인가?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떠내려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비판의 해로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좀 비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비판 잘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 제가 8시간 동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다 엉망인지 알 수 있어요.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인지 한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는 한 40분? 경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실망을 많이 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식은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는요, 자기의 사회적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한국교회는 이래서 문제고가 너무 많이 있다면 당장 자기 신앙을 되게 방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너무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걸 정당화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실망이 여러분들을 체념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체념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실망은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었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종국엔 스스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걱정에 빠져서 인생 함정을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망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되는 것은 내가 아직 전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는 실망하기 이전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내가 아직 전체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자기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체념하고 비판하고 뒤로 물러가기보다 그 전체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를 실망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을 품고 딛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같은 여러분 인생 한 스토리를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재수할 때 힘드셨고요. 분명히 취업할 때 힘드셨고요. 분명히 결혼 전에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키우셨었고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실망으로부터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 반복해서 하죠. 한 4주 동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삶은 순례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이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누림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의 진정한 누림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 느끼면서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때 진정한 인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장 가볍게 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도 유익하고요. 생활 자체도 보람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일상을 살아가시죠. 내일도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쵸? 너무 전형적인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근데 묻습니다. 그래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왜 이래? 라고 판단해버리기 전에. 진짜 짜증난다. 화내버리기 전에. 이거 어떡해? 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는가? 행여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인 상황과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들으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안 해보셔놓고 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안 해보셔놓고 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뻔하다고 얘기하려면요, 그건 예전에 다 해봐서 이미 다 이룬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뻔한 얘기잖아. 나 그런 류의 드라마는 100편도 봤어. 그런 류의 관계는 100번도 넘게 경험해봤어. 라고 얘기할 때 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뻔하다고 얘기하는 건 거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객으로 많이 있었다고 해서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도전합니다. 이 마음을 가십시오. 삶에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고 조급한 대안을 내려가기 전에 나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 속에 숨겨있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거기서 주를 만나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삶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60년을 살면 현자가 됩니다.
의인이 되지 못해도 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또 실망해서 체념으로 떠내려가고 내일도 또 실망해서 체념으로 떠내려가고 이렇게 1년, 2년씩을 허비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배워내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5년 뒤와 10년 뒤가 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기도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나 삶 또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배우려는, 내가 내일부터는 내 이 거칠어 보이는 일상에 담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담긴, 가뭄과 이집트로만 형상화되는 이 격변의 시대로만 형상화되는 이 환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